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여러분, 거창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부산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제 대학교, 신학교 친구들 중에 이 거창고등학교 출신들이 있어요. 거창고등학교는 지방에 있는 학교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학교에 학생들을 많이 진학시킨 걸로 좀 알려진 학교입니다. 그리고 거창고등학교가 알려진 이유가 기독교 정신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꿈을 키우는 학교로 알려져 있죠. 이 거창고등학교의 설립자가 전영창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특히 미국의 청교도들의 개척 정신을 한국의 학생들이 배우기를 원하고 그 개척 정신으로 조국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일꾼을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거창고등학교의 사진을 보여주시면 직업 선택 10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급품처럼 붙어 있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이 전윤찬 교장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의 개척 정신이 좀 배어 있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한 곳으로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으로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항무지를 택하라.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걸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 있다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지금 방식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 도전 정신, 개척 정신 하나님 믿고 가지는 게 사회에 영향력 미치는 일꾼으로 성장하는 거라는 그의 이 교육 철학이 담겨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개척, 도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힘듭니다. 믿음에서도 그렇죠.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믿음을 도전하는 것은 더 무섭습니다. 모든 개척에는 난관이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주 도전하라, 앞으로 전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도착한 다음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하는 장면입니다. 땅을 분배할 때 먼저 두 지파가 땅 분배를 제비뽑기로 받습니다. 그 두 지파는 유다와 그리고 요셉 지파이죠. 유다와 요셉 지파가 땅 분배 받는 이들은요, 이들의 지파의 숫자가 많고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보다는 이 두 지파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있었고, 그리고 두 지파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일종의 믿음의 보상이었죠. 여호수아 15장을 보면요, 유다가 먼저 가장 큰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 16장과 17장에 보면 요셉 지파가 땅이 제비뽑기로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의 땅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지파의 땅을 받거든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호수아 17장 15절에 보면요, 문제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 땅을 분배받은 지파의 인구 숫자가 너무 많은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2세대 인구 조사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인구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분배받은 땅이 비좁게 느껴지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 문제는 15장 63절에 보면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주민들을 다 물리치고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복에 실패를 합니다. 완전한 정복에.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죠.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유다는 저걸 완전히 소탕하지 못한 것을 사사시대까지 이어지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지는 못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호수아 16장 10절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 또한 견고한 성읍이었던 겟셀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을 내쫓지 못합니다. 그리고 협상을 하죠. 노역하는 종으로 함께 사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을 보시면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받은 땅이 너무 협소하니까 한 제비의 땅, 한 지푼의 땅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다른 지파들이 우리의 충성도도 있으니까 더 많은 땅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들어줄 만도 한데 여호수아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한 도전을 이들에게 답변으로 주는데요. 여호수아 17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스스로 개척하라. 땅을 더 줄 수는 없다. 너희 스스로 험지를 개척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땅은요, 에브라임 산지인데 이 산지는 숲이 울창한 곳입니다. 감목의 숲지대는 사람이 살기 힘들잖아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오늘날의 이 지역인 팔레스타인 숲지대를 조사했을 때 여호수아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거의 살지 않았답니다. 유물이나 흔적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16절을 보시면 또한 이 지역에는 가나안의 두 족속인 브리스와 르바임이 가나라고 있는 지역입니다. 적들이 좀 센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어느 정도 셌냐면 그 옆으로 이동하면 철로 된 무기를 가진 군사력을 어느 정도 가진 이주민까지 있었다는 거죠. 너무 힘든 지역이죠. 이 지역을 여호수아는 합리적으로 다른 지역을 주거나 더 좋은 땅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지파에게 너희 스스로 개척하라, 도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화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삼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믿음에서도 장애물은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장애물을 언제든지 만납니다. 특히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다양한 모습으로 장애물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죠. 여러분, 어제 이제 청년 리더들하고 성경 공부를 청년들 조모임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먼저 하는데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약간의 이상한 믿음의 습관이 있는데 우리가 직장에서나 그리고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가 있는데 사회에서는 이 목표를 한 번에 달성 못하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다가 직장에 면접을 봤는데 떨어졌다 받아들입니다. 원래 이거 한 방에 되지 않는 거야. 그만큼 힘든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실패로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쓰리지만 몇 번 실패를 해야지 내가 성공을 이룬다는 걸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건 당연히 받아들인데 믿음 부분에서는 이걸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 있는데 대부분은요, 이거 실패해야지 받아줄 수 있는 기도 제목인데 한 번에 받기를 원합니다. 이상하죠? 밖에서는 받아들이는 실패를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데 교회에서는 실패하는 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하는갑다. 왜 나를 응답 안 하지? 이상한 믿음의 습관이 있다는 거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말해서는 장애물은 사회에서는 인정하는데 믿음 안에서 그 장애물이 생기면 그걸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가 사랑 안 하지 않는가로 연결시키는 이상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요, 여호수아 17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 지파들에게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인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 너는 충분히 다른 곳을 개척할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비록 그것이 살림이지만 가나안 족속이 있어도 능히 쫓아낼 수 있다. 스스로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브리스 족속과 무나임 족속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무바임 족속은요, 거인족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이죠. 어느 쪽으로 이 강력한 거인족이 아니면 이 족속의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바산의 옥왕이라는 사람을 등장합니다. 옥왕, 박산의 왕 옥왕이 사용했던 침대가요, 철로 됐는데 그 길이가 9큐빗 405cm입니다. 그리고 너비가 4큐빗 180cm예요. 장대한 인물이죠. 요셉 자손은요, 이 거인족의 강력함에 미리 겁을 먹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아말렉도 물리치고 애굽의 권리도 물리치는데 자기가 앞장서고 은혜를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것에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더 편한 길을 찾고 있는 거죠. 이것에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새로운 것에 안주하지 말고 편한 길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너희들과 함께 해줄 테니까 스스로 개척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시편 118편 5절과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워했던 거인족은요,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견고한 여리고 성은요, 우리 가운데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려도요, 또 다른 골리앗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리고성과 거인족과 골리앗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도 변치 않는 하나의 사실은요, 하나님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스스로 개척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얻고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자신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죠. 다윗은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 주십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싸워 줄 테니까 너는 믿음으로 개척하라, 도전하라 라고 외치십니다. 한계에 부딪힐 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기억하시며 그분과 함께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믿음으로 뚫어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은요, 우리에게 시작에는 도전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여호수아 10장 15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모아인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여호수아는 땅을 더 달라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너 큰 민족이 될 수 있다. 근데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좀 살림도 많고 강력한 적이 있는 그곳을 개척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어진 그냥 상황에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곳에 또 다른 믿음의 도전을 해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어진 일에 만족하며 그 일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믿음 생활도 그렇죠. 지금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지금 나는 너무 좋은데, 옆에 집사들과의 여전도의 관계도 너무 좋고, 내가 적당히 이 교사로서 섬김도 잘하고 있고, 지금 생활이 너무 좋은데, 하지만 성경은요, 줄기차게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표대를 향하여 너희들 열심히 달려가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신명기 1장 6절을 보면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한 장면인데요, 이스라엘은 이 애굽에서 440년 노예 생활을 위해 모세를 통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했지만 만만치 않은 광야 생활을 겪었죠. 물과 음식이 부족하고요, 아말렉과 같은 족속은 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순간순간 있었지만 약간의 지침이 있었죠. 휴식을 갈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쉼을 주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훈련을 시키셨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고 그토록 기다렸던 휴식을 줍니다. 이 휴식이 너무 달콤했죠. 문제는 이 휴식의 기간이 길어졌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이 떠난 지 3개월이 된 날에 그들이 시내 강야, 이 호렙 시내산이라 불리는 곳에 도착하게 되죠. 이곳에서 그들은 휴식을 가집니다. 근데 휴식 기간이요,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둘째 날 20날까지 이어집니다. 한 1년 정도 이곳에서 머물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좋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적들의 공격도 없고 너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하나님이요, 신명기 1장 6절과 7절에 1년 동안 신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현재 안주하고 싶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가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너무 편안하게 너무 오래 있었다. 어서 빨리 출발하라. 하나님 이 편하게 사는 것을 좀 꼴보기 싫어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애초에 이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입니다. 하지만 가나안까지 가지 않고 이들이 이곳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떠나라, 행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가기를 원했던 땅에는요, 1장 7절과 8절을 다시 보시면 아모리 족속과 아라바와 가나안 족속의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운 땅은 아니죠. 강력한 적들이 있습니다. 푸른 초장이 아니라 목숨을 건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위험에도 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라, 편안한 곳에 안주하지 말고 나를 믿는다면 믿음으로 도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지금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지금 너무 편안해서 이 편안함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성장, 내 자녀들의 믿음의 깊이 있는 성장, 그것을 바라기보다는 우리는 믿음의 편한 신앙생활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이 여기 좁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은 산을 내려가야 된다, 그리고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고 말씀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손을 늘어뜨리고 편히 쉴 휴식 공간을 찾는 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믿음 안에서 위로받고 믿음 안에서 편안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또 다른 본질의 요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체험을 쌓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해리 피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하루를 살게 된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요, 다른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이다. 믿음이 깊은 사람도요, 새로운 도전을 하고 현실을 살아갈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의 손잡이를 잡을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너무 떨지 마시고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용기를 내어 한번 전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죠. 가만히 있어도 승리하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조건을 다시죠. 너희가 먼저 싸움에 나서야 된다. 믿음으로 도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주겠다는 거죠. 시편 81편 10절인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채워주시는 복을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을 안 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고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쉽지 않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거 힘들죠.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거 힘듭니다. 하지만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채찍질 해주면서 도전하라. 도전했을 때 한 영혼이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과 자녀들의 삶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인문학자요 철학자인 존 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93세의 생을 마감하세요. 이분이 93세의 생을 마감했는데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도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90세까지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도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노년에 들어서 그간의 업적을 받아 많은 나라로부터 훈장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한 훈장을 받는 시상식에 갔을 때 인터뷰 가운데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이미 나이가 많으신데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많은 시도를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에게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이가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해서 말합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기자가 의아해서 물어보죠. 산이요? 선생님은 철학자이지 등산가가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왜 산이라고 얘기합니까? 두이가 설명을 하죠. 산에 오른다는 것은 무엇을 계속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더 이상 산에 오르고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끝난 인생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주 우리의 믿음의 깊은 성장은 도전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요 때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는 믿음의 결심과 실행하는 열정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가기 쉬운 길이 있고 편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지만 때로는요 우리의 믿음을 너무 나약하게도 만듭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두려움의 담을 뛰어넘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비전을 향해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인데요. 유진 피터슨의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바울은 물었다. 여러분 스스로 개척하고 도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면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이 믿음의 도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마음을 다잡고 개척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편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죠.